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7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의 목적과 신자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 목적과 또한 그 의도에 대하여 첫 번째는 인식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인식하되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며 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신자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죄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궁금증과 또한 왜 그렇지, 무엇을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참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고 또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려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문제가 심각하면 신자들에 있어서 구원의 목적과 또한 구원의 방향성에 있어서 죄의 문제만큼 우리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데 나를 안 데려가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면, 그것이 다라면 왜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나를 더 좋은 천국에 지금 들여보내지 않을까요? 왜 인생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왜 끊임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들을 죄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로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죄에 대한 이해,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심리학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당신의 인격의 결핍이야, 부족함이야. 왜 이 사람은 까칠해? 이 사람은 못 왔어? 이 사람은 너무 성질이 사나워?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이런 인격적인 결함들, 사람의 성품의 결함들, 이런 것도 우리는 죄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나의 주어진 환경들, 나의 교육 수준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왜 나는 못 참아내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미워하며 싫어하며 시기하며 때로는 거친 말로 반응할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의 결함 때문에 단지 우리의 교육적인 환경,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인격을 그렇게 형성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이 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격을 다듬고 고상해지고 착해지고 또한 선해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격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났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잘못 행한다고, 거친 말을 행한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핵심이에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싫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상태란 사실이에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는 결코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인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인격은 누굴 닮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것이에요. 또한 죄는 사회 규범이 아니에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질서를 지키며 살아라,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만 하고 또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범위에 넘지 말라. 너는 사회 규칙과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라. 또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여기는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질서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예요. 죄의 심각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법정에 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풉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더 좋은 천국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왜 나를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무엇하는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아직도 나를 이 땅에 그냥 두시는가? 그리고 교회의 모임 속에서 나를 두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 하는 것이에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는 방식은 한 가지, 오직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두고 소망을 두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 외에 여러분이 신앙에 자라는 방법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방향성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하라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방향성,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에게 전파원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않는다고 해요.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권투를 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는 사람이 목표점이 없이 달리면 어디 달립니까? 절대로 골인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또한 골인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 달립니까? 헛되게 달리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 더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성숙하거나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자랍니까? 왜 우리는 신앙에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배우며 훈련합니까?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는 방향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야.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분명한 꼬린 지점을 알고 달려가는 거야. 너는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에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왜냐면 얻어맞기밖에 더 하겠어요. 어떻게 목적을 두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치는 것이. 여러분 권투를 할 때에 권투 선수들이 제일 먼저 훈련할 때에 몸을 그 자세를 잡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그래요. 가드를 올리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맞아도 가드를 올리는 것이 계속. 이것을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게 머슬 메모리라고 해요. 우리 장로님 골프를 아주 잘 치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골프를 제가 알지 못해요. 저는 못 치니까. 근데 골프도 자세를 연습하는 것을 계속해요. 그죠? 골프를 치는 자세, 그 자세를 계속 연습해야 공이 그대로 나간다고 그래요. 이것을 한국의 그 골프 선수의 그 자기 훈련 방법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하루에 10,000번씩 그 스윙 연습을 그대로 연습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연습을 해야 내 몸에 머슬 메모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머슬의 근육에 기억이 생긴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쳐도 그 방식대로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권투 선수가 방향을 갖고 권투 선수가 누굴 쳐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기초, 또 쳐야 될, 또한 가져야 될 자세를 갖지 못하면 방향 없이 치는 것이. 그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달림질하거나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나는 뭐 하냐면 나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신자에게 오늘 우리가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내가 내 몸을 쳐요. 바울이 자신의 몸을 친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내 몸을 친다고 할 때 그 친다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눈 아래를 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단어가 눈 아래를 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급소예요. 여러분 눈을 여기를 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아파요. 그냥 대기만 해서 손대면 아파요. 여기를 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몸을 쳐요? 자신의 여기를 치는 것이에요. 가장 아픈 걸 치는 것이에요. 급소를 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가요? 왜 바울은 자신의 눈 아래를 칠까요? 그것도 계속 치고 있을까요? 못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예요. 본문의 복종이라는 것은 노예로 삼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몸을 친다고 그래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노예 삼고 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구성된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쳐서 그것을 내 노예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죄란 문제예요. 육신하고 성경에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의미예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오히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내 지체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몸의 어느 부분에 있든지 내 속에, 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담여있는 죄가,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는데, 바울이 지금 내 몸을 친다고 할 때의 그 침은 자기의 눈 아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안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죄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왜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에 나옵니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욕이라는 의미는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본문에서 죄의 정욕이라 할 때 이 죄의 정욕이란 말은 죄가 이끄는 욕구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악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죄가 없던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전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솜씨의 그 놀라움과 탁월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섬세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의 마음 전부는 하나님께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지키라고 명하신 것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 외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지 않아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기보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운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가 좋은 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승진하거나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또한 우리의 월급이 올라가거나 또는 우리 사업이 번창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결과라는구나,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쓰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순간도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너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은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식하거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먹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장기들이 저절로 움직여서 여러분 소화시켜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효소가 여러분의 위를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장기가 그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먹은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장의 기능들이, 내 몸의 기능들이 저절로 움직인 줄 알아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보면 걷는다는 것, 또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올해 2월달, 3월달에 몸이 그렇게 아파서 음식을 못 먹었을 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먹고 소화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적은 약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말라가면서 약에 의존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몸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몸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던져줄 때에 그는 그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편에서 시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뿐임을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쉬 마른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 이 땅의 영광은 잠깐 피었다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화려한 걸 뽐내지만 일순간 지는 꽃과 같은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내 코에 생기를 또 숨을 허락하실 때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지체를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 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토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그래서 심각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일으킵니까? 무슨 잘못했다고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멸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에서 사함받기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다시 화목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서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지 않는 한, 죄와 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또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해서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안에는 죄를 멸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 보면은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죄를 없애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멸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에 행할 때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죄의 정욕으로 말하여 정욕이 너희 지체 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가 육체 중에 있을 때, 너희가 육신 중에 있을 때에 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난 죄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십니다.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욕구가 욕망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세상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자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죄를 멸할 때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죄의 정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 부분을 후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의 형상을 본받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몸의 행실을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삽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길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죽이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하고 말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에 보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러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은 다른 것이에요.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이 둘이 싸운다고 그래요.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른 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죄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에요. 누구를? 신자를 신자답게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안 닮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살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을 위하여 사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노예로 삼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일입니까? 신자인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놀라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를 선언하는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라.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봅시다.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 법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곧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내가 악을 할까? 내가 나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악이 나를 그거 사로잡아서 그렇게 못하게 할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또한 미워하는 마음들과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 들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왜 그 시간을 난 놓치는 것일까? 왜 나는 더 경건하지 않을까?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있을까?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기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왜 다른 데 갑니까? 왜냐하면 악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막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중요한 것이 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법을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이 아니에요. 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래요. 법에 대한 정의 아래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성문, 즉 기록된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트래픽,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드라이빙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지킵니까? 트래픽 룰을 지키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트래픽 룰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티켓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면 뭐합니까? 경찰관이 와서 여러분 잡아가요. 무슨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법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용어는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법이란 무엇이냐면 힘이에요. 세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다시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자세히 읽고요.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할게. 들어오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힘을, 한 능력을 내가 깨달았노라.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신자인데 내가 왜 선하지 못할까? 내가 왜 경건하지 못할까? 왜 거룩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닮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왜 그거에 오면은 내가 엉뚱한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 왜 다른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들어가는 것일까? 왜 나는 세상적일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얻기 원하며 그것들을 풍성하며 그것들을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내 자신이 뭔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천국을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까? 왜 나는 그렇지?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며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하기 원해요. 그 신자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동시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또 드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능력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힘이 내 마음의 힘과 즉 성령의 힘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노예 삼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구토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 버림받은 것,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립니다. 왜 여러분이 신자답지 못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이걸 모르는 줄 알아요? 죄가 여러분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죄는 여러분의 마음에 죄라는 인식이 들지 않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요. 죄에 무관심하게 하고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괜찮아.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경건하지 않다고?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문제될 거 없어. 괜찮아. 염려 없어. 네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구원해 줄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그 말 자체에 가치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에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믿는 대상에 대한 가치 있게 여겨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100만 번, 1000만 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해도 여러분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뭐합니까? 봉사하는 것이에요. 청소하고 사람들 교제하고 밥에 먹고 이런 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해. 미친 짓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법이 있다는,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참지 못할까? 왜 나는 인내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선한 눈으로, 선한 마음으로 보지 못할까? 왜 내 마음속은 이렇게 구부러졌을까? 왜 내 마음엔 거친 마음이 드는 것일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온갖 탐욕과 욕심을 죄가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그 죄를 인식하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격은 바뀌지 않아요. 평생 여러분은 바뀌지 않아요. 신자의 신자다움은 죄를 죽여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렸냐고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는 뭐 하시냐고요?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편에는 죽은 자가 되고 한편에는 살아있는 자가 돼요. 어디에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여겼던,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는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하며 활력 있으며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내용은 누굴 닮아야 되면 하나님 앞에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만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하는 게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하면 나는 죽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목적은 이것 때문이야 하고 자신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 죄를 행할 때마다, 죄에 든 마음일 때마다, 하나님 원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막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멈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어디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는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너는 온 힘을 기울여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치요 의미야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주입해야 돼요. 이것이 신자가 신앙생활하는데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누가 합니까? 죄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책을 위해 담당하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이.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죄를 다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싸움을 지속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며,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며,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된 이유가 그것이에요. 목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죄와 싸우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힘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몸의 행실과 또한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게 하여 그리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멸하며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끌려 죽을 몸을 따라서 죽을 행실에 따라 삶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죄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